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동쪽 요단에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의 앞에 서 있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저께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그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어제 저희 그 친구들이 쭉 이 문자가 오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아파트에서 이 현충일을 기념해서 국기를, 조기를 다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봤더니 아파트를 다 세워봤더니 10%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걸 제가 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이 현충일 그러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기를 달았어요. 저는 저희 동서가 국립현충원에 있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제가 한 30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무덤을 보면서 30년 전에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가 하면 그때 20, 30년 전에는 아주 유가족들이 올망졸망한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아내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그 아이들이 컸고 그다음에는 그 부인들이 이제 삶을 끝내고 거기서 합장해서 배위 누구 이렇게 쫓겨가더라고요. 그 30년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분들의 인생의 애환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복은 그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랑이 식고 감사가 식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식고 사랑이 식는 건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선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감사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살아갈 재미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오늘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그 빚진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겪은 그 고통, 아버지 없는 고통, 남편 없는 그 고통들을, 아버지, 우리 고통의 세월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살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명집사님과 심영아 집사님의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너무 멀어서 못 오신 조은정 집사님도 그리고 또 지웅이 엄마도 지금 건강이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조은정 집사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버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딛고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그 딸의 세포 하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딸의 그 세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딸이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일어나서 주 여호와 예수님과 함께 뛰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어나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웅이 어머니 지금 생명을 위해서 정말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몇 달 남았는데 그 몇 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영선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심장이 멎어도 2시간 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그 딸에게도 생명으로 역사해서 생명의 기쁨을 아버지 나눌 수 있게 축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좀 반가운 손님을 한분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양희 권사님이십니다. 김양희 권사님은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이 간판 있잖아요. 간판을 저분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육신하면서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도피성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달, 지구, 별, 우주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네. 좀 쑥스러우세요? 이거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는데 내가 쑥스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나만 아니고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최고의 걸작품이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끼리 만나니까 일요일 날은 신나야 돼요. 그죠? 아멘. 예, 예.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만들면서 좋았더라. 뭐 나무 만들고 풀 만들고 고기 만들고 해와 달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면요.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좋아하실 때 심히 좋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가시라 그러지 마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 곳곳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그냥 안 쫓아내요. 가죽 옷을 보내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노아 홍수 때 진로 중에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가 뭐 잘나서 남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창세기 그 성경을 보면요. 먼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온전한 자가 되지 은혜를 입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속은 들여다보면요.
똥밖에 없어요. 어. 나 뒤져봤더니 금 있더라는 사람 나와보세요 한번요. 금 그 밑에 또 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요 사람값을 못해요. 우리가요 노아 홍수 후에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니까 그냥 그 초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고기는 그 생명들의 피째 먹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막 똥밖에 없지만은 그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기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또 은혜로 인간의 죄악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거룩해져요. 저절로 거룩해져요.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간의 죄악을 씻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그래서 그 거룩한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지탱해 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못 만나면 내가 아직 성경을 다 잘 못 읽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징계를 하신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누구예요? 예? 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추구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여호수아도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쭉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이세요? 과연 누가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요단강을 말렸고 누가 그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성을 소리 질렀다고 그 와르르 무너지게 하세요? 하나님이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누구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오 해야 기브온에 머물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때 그날 그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다 칠 때까지 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무슨 전략이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신났으면 좋겠어요. 신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용호 집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큰 숙제를 하나 받았다. 뭐냐 이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가슴에 불이 있던 그때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시간들로 그런 뜨거움의 시간들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목회자인 나의 책임인데 제가 그러다가 저는 이거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움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도요. 이 억울한 생명의 피를 아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 도피성 제도를 명령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사람을 죽이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어떻게 죽으면은 그 피해 복수를 하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같이 나무하러 산림에 들어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그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럴 때는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연이기 때문에 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런 사례로 그런 사람의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라. 원래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의 동편 쪽에 이미 이 성을 두 왕을 지역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피성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서쪽에 여기에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난다. 요단강 서쪽이죠.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또 세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시기와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벨에게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게 하나님께 이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다.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축복의 땅이지 저주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에 의인의 피를 흘려 저주를 부르지 말라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에 이 의인의 피를 흘려서 저주의 피를 흘리지 말아요.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꾸지 말아야죠. 내가 준 축복의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학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축복의 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십니다. 거기에 의인의 피를 흘려 저주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로 인해서 축복은 자꾸 까먹어가고 진노와 저주는 자꾸 올라가는 그걸 하지 말아요. 축복의 저금 통장을 자꾸 까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려고 우리가 힘써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할 대로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것도 못하고 억울한 것 같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겠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높여나가고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의 땅을 물려줘야지 우리의 잘못으로 저주만 잔뜩 쌓인 땅을 물려주면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람으로 불어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땅을 좋은 소산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드는 거다 말이죠. 4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또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예. 고대 사회에 이 성역, 여러 민족의 성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처럼. 헬라와 로마 사회에는요,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사만이지 않습니까? 마한, 진한, 변한, 거기에도 소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범죄자들이 도망해서 숨으면은 정부 공권력도 거기 들어와서 체포하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망명자나 도망한 노예, 채무자, 정말 범죄자도 가서 거기 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역 제도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말 범법자를 숨겨주기 때문에 범죄를 방조하는 이 범죄의 온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도피성은 달라요. 범법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 도피성은 주로 레위 지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니까 주로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우리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 되겠죠. 이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다 진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듣고 보니까 아 이건 정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되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판정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 복수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한을 보장받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들은 지금 감정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론 안 따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피해 복수의 열기에서 피해서 이렇게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의 가장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이 입증되면은 그를 성안으로 들이고 살려주고 그러지만은 그가 아니면은 우발적이 아니고 고의가 인정이 되면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그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요, 고의성 없음이 입증되어야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있는 채로는 못 들어갑니다. 죄 있는 채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쫙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간증을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찔려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형제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인 완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고 뭐 어떨까 무시하는 거, 그건 점점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참 지나면요, 내가 빠져나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인정해 주시면 즉각 거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수녀님들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이러면 뭐예요? 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내 입술로 죄를 짓는 거, 내 가슴으로 죄를 짓는 거, 끊임없이 우리, 왜냐면 이 죄라는 것이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잘라버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피성 안에 머물 때만 생명을 보호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받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다. 그 성에서 나오면 된다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듯이, 이렇게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6개 이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쭉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지도로 한번 그려보면요, 6개가 다 정삼각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좌우지간 도피성 하나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고 꼭 그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도 도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너무 멀리 내가 왔어.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돌아만 서면 바로 거기 천국 문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여러 가지 많이 지으면은 나는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나는 못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만 서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에 대해서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길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대요. 다른 성보다 이 도피성이 특별히 길이 잘 정비되어 있대요.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계곡이 있으면 다리가 놓아지고 이 교차로가 있으면 이 교차로 표지판이 있으면서 도피성은 이리로 가라고 그 방향을 딱 정해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도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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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하라. 그리고 길마다 교통수단도 준비해 놓대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기억나는 성경 말씀 없으세요? 바로요.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만 인정을 하고 자복하고 가면은 금방 길이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도피성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도피성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삶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려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굳게 잡지 않으면요, 내가 공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사람께로 갑니다. 상황으로 갑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나의 이 죄는 용서 못할 거야. 다른 거는 어떻게 해결돼도 이거는 해결을 못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오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심령이 곤고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괴로움이 몰려올 때, 생각이 혹시 또 막 혼돈될 때, 그때 잠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그 도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혼잡한 것을 정리하고 나오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미운 마음도 정리하고, 아픈 마음도 정리하고, 답답한 마음도 정리하고. 그것이 뭡니까? 안식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언제만 지었는가 하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들을 빼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그래도 어젯밤에 자고 내가 지금 아침에 깨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재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또 이 울부짖음도 붙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안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와 함께 있는가. 아무리 사람들 많은 무리 속에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기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도피성인 것입니다. 안식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